농사를 짓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걱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한 해는 풍년이 들어서 그 집사님이 밭에 심어놓은 감자가 잘 돼서 굉장히 많은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평소 이분이 걱정 많은 것을 알고 계시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띄어지겠다 생각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굴이 역시 어둡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근데 집사님이 아니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 먹일 감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 먹일 감자가 없어요. 또 그게 걱정. 염려라는 말을 영어로는 worry라고 하는 말이죠. worry. 이 worry라고 하는 말은 고대 영어의 위르겐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독일어의 위르겐 또 영어의 worry 다 같은 어원에 출발했습니다. 이 위르겐이라는 고대 영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라는 것은 목을 조르는 겁니다. 여러분,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요? 목을 조르면 숨을 쉬기가 힘들겠죠. 점점 숨을 쉬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을 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숨통을 쥐면 죽는 것처럼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 때문에 꼼짝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관계 맺는 방식은 염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관계 맺는 방식은 염려라는 말은 너무 어렵게 표현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다. 인간 존재 자체가 염려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라 그러죠. 공동묘지. 죽은 사람만이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염려를 안고 삽니다. 돈 문제로 염려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기도 하고, 부부 간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지금 건강한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혹시 중병이라도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오늘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자동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소리가 납니다. 연기가 납니다. 기름은 소모됩니다. 그러나 중립에 있는 기아를 중립에 놓은 자동차는 절대로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염려한다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작은 문제도 그 문제를 여러분 계속 집중해 보세요. 나중에는 그 모래알처럼 작은 문제가 태산처럼 커집니다. 그런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재 양식 자체가 염려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걱정이 없는데도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가까이 살던 이웃의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집 앞을 지나다가 젊은이가 큰 한숨 소리를 쉬는 걸 듣고 들어가 물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큰 땅이 꺼져란 한숨을 쉬고 있는가 물었더니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이 할아버지, 제가 얼마 전에 열심히 일해서 소 한 마리를 사서 외양간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걱정이 됩니다. 이 소가 잘 자라서 새끼를 낳으면 이게 2마리도 되고 5마리 되고 나중에 10마리, 수십 마리가 될 텐데 그럼 외양간이 작아서 어떻게 하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양간이 적은 것 때문에 염려한다.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그걸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니 제린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우리 사람은 앞으로 있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40% 이상 있지도 않을 일. 사실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을 어려운 일들을 미리 상상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목자는 양들이 먹을 걸 공급해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해줍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보니까 양들이 넓은 들판에서 음식을 먹으며 놀고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갑자기 휘파람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양 주변에 있던 개들이 양들을 몰아서 우리로 밀어넣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 멘트가 나오는데 이래요. 저기 멀리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을 때에도 항상 눈을 양 향해 보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목자의 눈에는 늑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양을 뺏어가려고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파람을 보니까 개들이 일사불란하게 가서 양들을 우리로 모읍니다. 늑대는 양 주변을 서성거리다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걸 알고 돌아갑니다. 목자는 그렇게 양들을 틀림없이 보호해 줍니다. 일본의 교토교회라고 하는 제1한인교회 예전에 목회하다 돌아가신 전영복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 제1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은 한국 분이 아니에요. 이름은 전영복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사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 사랑해서 일본 이름을 가지고 한인교회죠. 제1한인교회 목회를 했어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놀던 일을 그 책에서 기록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어릴 때 이런저런 일을 하죠. 그런데 친구들이 같이 다니면서 어떤 때는 서리를 합니다. 수박도 서리하고 참외도 서리하고 토마토 서리하고 서리하는데 닭을 서리한 적이 있답니다. 닭을 서리에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친구가 아주 짓궂은 친구인데 그 아주 성에 안 찼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닭 우리에 불을 질렀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닭 우리에 불을 지르니까 그 안에 있는 닭들이 꼼짝 못하고 다 죽었어요.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그 닭을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아주 새카맣게 탄 것도 있고 익은 고기들이죠. 이 목사님께서 닭을 잡아서 날개를 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닭 날개 안에 노란 병아리 몇 마리가 뛰쳐나오더래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닭은, 어미 닭은 죽으면서도 노란 병아리 새끼를 품에 안고 죽었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엔 절대로 그 닭을 먹을 수 없더래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저 어미 닭도 자기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뜨거운 열기에도 병아리를 품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봐주십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또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가야 할 곳을 몰라 하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목자와 함께하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목자가 필요를 공급해주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보호해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면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주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뭘까요? 주님은 욕심을 채워주시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말은 욕심이라는 것과 필요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주셨다면 지금 교회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망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아마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망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미다스의 손이란 말 아시죠? 미다스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리지아의 왕입니다. 이 미다스가 하루는 제우스 신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그 제우스가 그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프리지아 왕 미다스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줬어요. 프리지아가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궁정에 와서 이걸 만져보니까 이게 금이 돼요. 저걸 만져보니까 저희 금이 됩니다. 야, 이제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큰 부자다. 나는 왕 중에 큰 부자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음식도 금이 됐어요. 물을 마시려는데 물도 황금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어린 딸이 자기에게 달려왔는데 그 아이를 안았는데 그 아이도 황금이 됐어요. 여러분,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하셨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쟁이라 모든 걸 원한다. 복이에요? 복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목자 삼으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바른 거, 올바른 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목자 삼으면 염려 많은 세상에도 필요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주가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신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고백하세요.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음의 길 걸었던 사람, 그러니 담대할 수 있었죠. 그런 그에게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를 사로잡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주 근심 가운데 밤에 잠자리에 자려고 하는데 그 근심이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땐 잠자리에 들어도 피곤해도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꼬박 잠을 자지 못하고 날 셉니다. 루터도 아마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 가운데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이 교회가 주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그 대답은 뻔해요. 이 세상은 주님 것이죠. 교회도 주님 것입니다. 루터가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 것인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는 그저 주님만 믿고 편히 자겠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이에요. 주님 것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일까요? 주님 것일까요? 주님 것이. 주님 목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걸 믿으시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민으로 걱정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그 목자를 따르겠다. 이게 믿음이란. 그러면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도 겁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이 더 있다고 하면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또 천국에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가야 되겠죠. 모든 걸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무리 이런저런 진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 해 전에 남편을 병으로 하나님께 보내고 제게 보낸 어떤 성도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부인하던 남편이 병상에서 말씀을 듣고 정말로 놀랍게도 회심을 하고 마지막에 저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연락하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분과 제가 둘이 앉았어요. 아내분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정말 그분의 말씀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느끼지 않았어요. 몸은 너무 수척하고 얼굴은 헬스케져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었습니다. 단지 어린 자녀와 젊은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웠습니다. 그분의 아내분의 편지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암흑의 성도입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평안하다고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임종 전까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편 23편과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말씀 디톡스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임종 전 주님을 그토록 부인했던 그 입에서 마지막 했던 말이 고백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다 잘못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많이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장례를 도와주셔서 슬픔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 아이들 아빠의 부재함의 자리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복잡해도 운전대는 한 분이 붙잡아야 안전해요. 복잡하니까, 분주하니까, 힘드니까 네가 아니요. 하나님 한 분이 붙잡으셔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길인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복된 길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만사를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아요. 만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일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기도하실 시간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모든 것을 염려하며 사셔야 돼요. 난 바빠 기도 못해요. 그러면 그냥 염려를 붙잡고 사세요. 아무리 바빠도 염려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나 염려하는 모든 것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간다는 사실이에요.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라서 기도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기도하세요. 염려한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기도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를 붙잡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맡긴다는 말은 온전히 보따리채 갖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내일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걱정은 내일 맡기랍니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변하죠?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오늘 돌봐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돌봐주세요. 어떤 학교에 종을 치는 종치기가 있었습니다. 이분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노란 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냐고 그래. 이분이 얘기합니다. 내 학교 종 치잖아. 학교 종을 치는데 매일 내가 10번씩 종을 쳐요. 근데 내가 앞으로 10년 이상을 학교에 종치기로 있는데 하루에 10번, 일주일이면 70번, 한 달이면 280번, 1년이면 3,360번 이상, 10년이면 33,600번 이상을 종을 쳐야 되는데 내가 혹시라도 깜빡해서 종을 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편한 날이 없다. 그 말 듣고 있던 친구가 대답합니다. 내일은 네가 원한다고 주어진 날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일 하루를 달라고, 맞이하는 오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아시죠?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일용할 양식.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 하나님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아니 몇 년도 평생도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입니다. 내일 것 쟁여놓을 필요 없어요. 일주일치 한 달치 몇 년치 필요 없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광야길 들어가자 매일 아침에 문 밖에 나가면 만나가 내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멈췄습니다. 광야 40년 날마다 만나가 쏟아졌어.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셨어요. 뭘 훈련했어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걱정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세상 사람 들으면 저런 엉터리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 내일 일은 날 몰라? 저런 책임 없는 인생.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내일 건강하게, 내일 내가 잘 산다 보장 못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위장 장애가 일어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게 뭔지를 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틀림없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정확히 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목자 삼으면서 꼭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 어디에 살 것인지 염려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만나는 염려와 걱정, 그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 이 세상의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날마다 주님 은혜로 필요가 채워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물질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질병의 곤고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